9월 9일 수요예배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로움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이신득이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형제들은 할례를 비롯한 율법 준수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치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이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과정을 간증하면서 율법주의의 폐단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대조하여 교회로 하여금 바른 복음을 따르기를 결단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바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 사도는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였는데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로 볼 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형제들이 바울 사도와 그가 전한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해방하고 변질시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람에게서 받고 배워 짧은 식견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하지 않았고 오늘 본문에서 그가 진술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이러한 바울 사도의 전력이 거짓 형제들에게는 비판의 빌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히려 이러한 경력을 오늘 본문의 요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근거로 사용하였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다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 사도는 회심 전 유대교인으로 있을 때의 모습을 진술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유대교를 믿어 구약 성경뿐 아니라 조상의 전통까지도 열심으로 지켰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행동하게 된 배경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회심 전 바울 사도는 성경의 기록대로 사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지방 수도 다소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방 땅에서도 그의 부모님은 율법을 따라 그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아마도 상류층에 속했던 것으로 보이고 율법을 준수하며 굉장한 교육열을 가지고 있어
어린 사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 율법 선생 중에서 학식과 인격이 모두 뛰어난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조기 교육과 엘리트 과정을 거친 결과 사울은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으나 그 열심으로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 애를 박해하여 멸하고자 했습니다. 사울이 성경에 처음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이었습니다. 사울이 등장하는 첫 장면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에 동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그의 유대교적 율법주의자의 입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교인 율법주의자 사울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였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대한 비판은 모세의 권위와 조상들의 유전, 율례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용서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각 집에 들어가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유대교에 대한 열심은 위선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순수한 율법주의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던 바리새인들과 달리 위선적인 바리새인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위선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율법을 준수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열정으로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을 지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사울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지켰다고 자타가 공인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이 분명 자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편을 포함한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을 비롯한 대속사역과 그로 인한 죄사함의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 교육과 엘리트 코스를 받은 사울은 어땠을까요?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여기고 율법을 잘 지켰다고 여긴 사울은 구약 성경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율법에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의 부족한 지식은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부끄러운 과거 이력을 진술했을까요? 누가 봐도 숨기고 싶은 과거인데 왜 본인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간혹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자신의 명예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지위에서 내려오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도 회심 전의 사건은 지금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는 명예롭지 못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가 자신이 교회를 박해한 이력을 소개하는 이유는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패단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속히 떠나 거짓 형제들의 다른 복음, 즉 율법주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율법주의로 자신이 교회를 박해했음을 알리고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금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강권하고자 자신의 숨기고 싶은 전력, 부끄러운 경험까지 진술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이 교회 박해자였던 자신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강조하여 갈라디아 교회가 참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권면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바울이 사울로서 교회를 박해했던 전력을 보면 그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신 후
아나니아에게 나타나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나니아는 교회를 박해한 사울의 전력을 언급하며 즉시 순종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사울이 자신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감을 받은 자신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자 아나니아는 그제야 순종했습니다. 아나니아는 박해자 바울의 회심을 선뜻 믿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판단은 누구나 쉽게 합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 저런 사람이 복음에 반응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판단을 넘어섭니다. 바울 사도의 회심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가 박해자의 삶을 살았다고 해도, 혹은 강도의 삶을 살았다고 해도, 혹은 몸을 파는 일을 했다고 해도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복음의 능력은 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어머니의 태로부터라고 진술했지만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창세전에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구원은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기 이전에 그보다 앞서 이 땅에 태어나기 전 모태에 있을 때에 영혼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이 지음받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사울만큼 열심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운 부르심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부르심 앞에 그의 은혜로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지요.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에 가르쳐주고자 이 서신을 썼던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기독교를 박해했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는 그 손길에 의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신 장면도 그가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증오심을 불태우면서 다메섹으로 향할 때였습니다. 길을 재촉하여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그는 느닷없이 회심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회심이었습니다. 스포츠를 보다 보면 가끔 각본 없는 드라마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바울의 회심이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까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던 자였으며 이것이 하나님과 율법에 가장 충실한 행위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 만나 주셨다는 것은 그야말로 은혜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충실히 살아갈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대적자로 박해자로 행할 때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술을 통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 율법주의로부터 은혜의 구원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다시금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부르신 구원에는 목적이 있음을 바울 사도는 밝혔습니다. 16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사건을 언급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 사도가 직접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증언한 기록이 몇 차례 등장하는데 가장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26장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2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목적을 설명하기를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 삼아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보내 그들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경관, 구원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의 열심을 내었던 사울이 복음의 열심을 내는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거짓 형제들의 주장처럼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6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바울 사도는 자신의 복음이 혈육으로부터 난 것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복음에 대한 이해는 사람을 통해 이해되거나 깨달아지거나 믿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회심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교제하였는데 그 기간은 고작 15일에 불과했고 또 다른 사도는 오직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만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더 들었을 수는 있지만 그들과의 교제는 고작 15일밖에 되지 않았음을 밝히므로 자신이 전한 복음이 그들에 의해서 전수된 것이 아님을 알린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도 확실함을 20절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고 강조하여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가 아닌 이신 득이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어진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어진 것이 확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증거, 즉 복음으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된 교회의 모습을 진술하였습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울 사도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15일의 교제를 마치고 자신의 고향 길리기아 지방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교회와 교제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의 교회들이 얼굴로는 바울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교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울의 박해를 받았었는데 이제 회심한 바울 사도가 그 믿음을 전한다함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 사도를 택하여 은혜로 부르시고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 삼으시고 이신 득이의 참된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는 바울 사도를 변화시키고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바울 사도는 11절과 12절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주장하며 오늘 본문은 시작되었습니다. 13, 14절에서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바울 사도는 부끄러운 과거,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하였던 전력을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회심 전 사울이었을 때는 잘못된 지식과 열심으로 율법주의를 따르고 그 결과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서는 이러한 복음이 박해자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이처럼 율법주의의 폐단과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극명하게 보여주어 갈라디아 교회로 하여금 율법주의를 떠나 이신 득이의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호소한 것입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해서 바울 사도는 다시금 자신의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4절까지 해서 또 다른 증거로 바울 사도 자신을 변화시킨 복음,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음을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복음, 율법주의를 떠나 참 복음, 이신 득이의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 사도의 권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율법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잘못된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교회를 박해하지 않을지 몰라도 잘못된 열심으로 옆에 있는 지체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너무나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바울 사도처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수록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를 청소했는데 누군가가 어지럽히는 것을 보면 정죄할 수 있고, 예배와 집회에 열심히 참석했는데 주일 예배만 나오는 사람을 보면 정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체는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어떤 지체는 또 너무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나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한국에서 여러 다른 전통과 다양한 색깔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모여 있어 서로 다른 부분이 더욱 많기 때문에 서로 판단하고 정죄할 일도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각자가 순수한 열정과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했음에도 서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운 부르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러한 비방, 판단, 정죄, 평가는 불필요한 것이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로 감격만 해도 부족한데 그 누굴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박해자인 사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종, 마귀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였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봉사하였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행위로 비교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도토리 키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어떤 열심이나 봉사나 섬김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일에 목숨을 걸고 행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박해했었는데 회심 후 바울이 되어서는 믿음을 전함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쓰는 대상인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박해를 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전했고 편지를 써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도 동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선교사가 되어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관심을 따라 직업을 가지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선한 행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많은 사람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부 방침을 따라 모이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일 말씀 중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언급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적 신념, 가치 때문에 죽어가는 자를 버려두고 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코로나는 이웃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교회가 모여 코로나에 감염되고 이웃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보다는 죽어가는 자를 버려두고 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에 가깝지 않을까요? 교회가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고 지키는 모습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의 변화된 모습으로 인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모습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바뀐 바울의 모습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양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을 믿은 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다른 사람이 영광은 안 돌리더라도 바울의 모습처럼 나의 죄된 모습들이 바뀌었나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성경을 가까이 하나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나요? 예수님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고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다면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이러한 열매가 당연히 맺혀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근거와 목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내는 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고 그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위와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으로 인해 구원을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따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가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가 있는 곳에서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